네, 오늘은 방금 읽으신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 소개한 이유,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 소개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강해하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하는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AD 49년도에 있었던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클라우디오가 이렇게 했죠. 로마 시티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일순간에 로마 그 도시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한 뒤에 로마 교회는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었죠.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리더가 없고 설교할 사람도 기도할 사람도 다 없어져 버린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당하게 되었고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추방된 유대인들은 클라우디오가 죽은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때가 칙령이 발효된 후로부터 5년 뒤입니다. 리더 없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야 했던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할 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죠. 이때까지 로마 교회는 100% 이방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시티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한 모습을 보고 놀라고 함께 즐거워했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 막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 없이도 그동안 잘 교회를 운영해 온 이방인들이 다시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절기나 먹을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했습니다. 이런 것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차곡차곡 쌓이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 결과 로마 교회는 분열되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반목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가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 15장 5절 6절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메시지가 이거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같은 마음과 같은 입으로 하나 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 돼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이 로마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자기를 소개하는 단어는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보다 종이라는 말에 더 무게를 한번 두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누군가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로마 시대는 이 종의 개념이 달라요. 지금은 성경에서 종이라 그러면 주의 종,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종은 종인데 일반 성도보다는 좀 높은 것 같고, 종인데 종 같지 않으면서 종이라고 하고 헷갈려요. 종은 종인데 종 같지 않은 종은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의 종이라고 말하면 그런 종 같지 않은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의 종, 그러면 누구의 종?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좀 낭만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로마 시대의 종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루스인데 이게 노예거든요, 노예. 이 노예라는 이 단어를 종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단어의 어감을 우리가 그대로 느끼려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좀 순화시켜서 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란 단어의 낭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종, 그 노예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종이란 단어의 낭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이란 단어가 좀 낭만스럽다, 그래도 괜찮은 종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편지를 시작하는 첫 단어입니다. 처음 첫 단어. 이 처음에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노예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좀 끝까지 붙잡고 가지고 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이고, 로마는 유럽 전체를 다 제패하고 그 아시아까지,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거의 세계 모든 질서를 로마가 평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팍스 로마나의 시대이죠. 이 로마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 안에는 자유인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둘로스인데요, 이 노예 그 자체인 거죠. 이 노예를 칭하는 그 당시에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노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말하는 짐승,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하는 짐승이다. 저희 집에 어릴 때 개를 키웠거든요. 늘 저희 집엔 개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그 개를 방에서도 키우고 그러지만, 아마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 개를 집에서 키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전 지금도 TV에서 처음 개를 방 안에서 키우는 그 장면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니, 개를 방에다 키우나? 막 이런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이라 다르게. 지금이야 그 강아지, 그 개를 반려견이라 그래서 한 번 키우면 죽을 때까지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지만, 그럼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집에서 개를 키우는 이유는, 시골에서는 뭐 이 논산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급할 때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개장사가 막 이렇게 다녔잖아요, 동네에 정기적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막 저희가 저기 동네에 살 때 꼭 학교만 갔다 오면 저를 따라오는 개가 있었어요. 이 조그만 치와와 같은 게 아니고 큰 게 막 이놈이 막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나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으로 도망가고,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 사나운 개가 옆집에 있어요. 좀 묶어놓지도 않고. 막 그런 사나운 개들도요, 개장사가 한번 떴다 그러면 막 꼬랑지를 감추고 집에 들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죠.
개장사가 한번 왔다 가면은 개가 없어져요. 그럼 때가 돼서 팔린 거죠. 저도 어릴 때 아침까지 개랑 놀았는데 집에 가니까 없어졌어요. 이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왜 개가 옛날 시골에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주인의 재산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소유물보다는 평생을 같이 사는 인격체 같은 대우를 받죠.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집안에서 개를 키우기도 하고 개 엄마, 개 아빠 이런 얘기도 서스럼없이 하죠. 이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 개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노예가 마치요 예전에 키웠던 개랑 같아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팔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죠. 여러분, 1세기 문헌들,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그 1세기에 있었던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 종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가 나와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노예가 자기가 길들인 메추라기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습니다. AD 90년이요. 이때 그 사도 요한 때인데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 이때에 도미티안 황제가 데리고 있던 노예 하나가 그 목욕물을 너무 뜨겁게 데웠다는 거야. 그 이후로 노예를 어떻게 했냐면 태워서 죽였습니다. 베디우스 폴리니오라는 그 로마의 귀족이 있었어요. 이 귀족이 굉장히 악독했던 사람인데 노예가 그 자신이 아끼는 수정 그릇이 있었대요. 이 컵을 떨어뜨려서 깨트린 거야. 근데 그 노예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연못에 빠뜨려 가지고 그 칠성장어라고 막 장어가 있대요. 근데 이게 막 포악한 장어라서 사람들이 다 뜯어먹는다네요. 그래서 이 장어의 밥으로 줬다는 거예요. 산채로 뜯어먹게 만들고. 이게 다 1세기 문헌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당시에 노예들은 어땠냐면 먼지 한 점 묻은 거, 은 조각을 잘못 닦은 거, 파리를 쫓지 못하는 거, 식탁과 탁자를 똑바로 놓지 못하는 거, 주인이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재채기를 해요. 기침을 하거나 말을 막 쏙닥거려요. 술시종이나 목욕 그 시중을 잘 못 들어요. 그러면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주인들도 하녀들이 머리를 잘 못 따줬다, 머리에 빗질을 잘 못했다, 그러면 손톱으로 핥히고 때렸습니다. 만약에 견디다 못해서 노예가 주인을 살해하면 어떻게 되나. 이 일이 네로 황제 시대에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 네로 황제의 행정 집행관이 집에 있던 노예한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은 그 노예 한 명 때문에 그 집안에 있던 노예가 다 사형당했습니다. 4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노예인 거예요. 만약에 노예가 도망쳤어요. 그럼 다시 잡혀오면 어떻게 되나? 조금이라도 인정이 있는 주인은 노예의 발목을 잘랐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 들을 때 너무한다. 아무리 예전 시대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물인 거예요. 이건 말하는 짐승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엔 노예가 받았던 대우죠. 노예라는 신분은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인데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여겨지는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요 그 편지를 보내기 전후에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어지면서 이제 로마에 첫 번째 방문하는데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교회에 자기가 편지를 쓰는데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면 편지의 총 내용은 거의 다 이랬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어떤 공동체에게 쓰는 편지라면 더더욱 그랬죠. 편지를 쓰면서 첫머리에는 자기가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나열하는 거죠. 또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편지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이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첫 편지의 내용을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됐어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나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이고 나는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나는 편지를 몇 통을 교회에 보냈고 이러이러한 교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썼어야죠.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 이것은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충분히 이렇게 편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낸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편지에는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이 로마서에는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질문 계속 갖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회의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막 싸웠죠.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로마서 14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왜 나 먼저 사과하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것들, 성경에 금한 음식을 먹는 것들, 무식해가지고 절기도 안 지키는 것들, 이런 개, 돼지 같은 것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개, 돼지 같은 것들이야말은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르던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하고 꾀를 휙 돌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그래서 먹을 것도 구별하고 절기도 지켜서 나라 뺏겼냐? 너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잘못 섬겨가지고 지금 나라 뺏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어디서 잘난 척이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의 누구도요, 교회조차도 그 안에서 서로 종되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교회가 막 갈라져서 막 싸우고 있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말을 듣고 오랜만에 한 곳에 모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이 바울의 봉하지 않은 편지는 벌써 여러 통 그 초대교회들에게 보내어졌고요. 초대교회 안에서 널리 읽혀졌어요. 이게 다 우리 성경이지요. 이게 다 우리 성경이 됐죠. 이것들이 읽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의 바울의 명성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니 로마의 교인들이 다 모인 겁니다. 웅성웅성거리며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편지를 들고 이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낭독해요. 여러분, 그 편지를 읽는 소리를 들을 때 첫 문장 첫 마디를 듣고 로마 교인들이 받았을 충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로마 교인들도 다 알아요. 얼마나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당대의 석학이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첫 마디 첫 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모르니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막 맨정신으로 앉아 있죠. 그 당시에 이 로마 교인들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첫 마디를 듣고 다 뒤집어졌어요. 아니 뭐라고? 그 유명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얘기해?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다음엔 뭐라고 하나 자세를 고쳐잡고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 말이 나와요. 그 다음 말은 자신이 노예인데 무엇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밝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종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라서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택정함이 따로 세움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뜻이 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누구도 종이 되려 노예가 되려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노예될 것던 고사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부터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의 노예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따로 세움을 받은 게 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바울의 이 한마디는요, 저는 로마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죠. 종된 자가 없이 다 자유한 자다. 나는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종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싸움과 분열이 있고요. 종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와 화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느라고요. 복음의 통로가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복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들이 이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뜨니를 찾아가서 묻고 떠물어요. 막 괴롭히는 거죠. 너 예수가 눈뜨게 한 거 맞아? 너 눈뜨게 한 사람 누구야? 말해. 계속 대답해도 또 묻고 대답해도 또 묻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눈뜬 자를 추방해버려요. 출교시켜버려요. 이거 아시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9장 3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떠서 본다고 말했던 자들의 실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맹인이요. 맹인이라 눈이 가려져서 육체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 그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니 그는 사실은 눈뜬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맹인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맹인과 눈뜬 자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한 바울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종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로마 교인들은 온갖 정욕과 욕심과 질투와 특기에 묶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실상을 로마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에 노예된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문장에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첫 문장은 편지를 읽고 있던 당시의 모든 자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실체는 무엇의 노예가 되고 있었는지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종되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복음 안에 자유케 된 자였어요. 그러나 자유케 된 자라고 말했던 로마 교인은 실상은 뭔가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묶여있는 자였죠. 복음 안에서 서로 종될 때, 예수님의 종으로 서로를 섬길 때 참 자유를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자유가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종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자유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들이 묶여있고 세상 가운데 묶여있고 그것들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 왕들이나 그 악한 주인들처럼 노예를 짐승으로 여기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줄만 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택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고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 일을 이룬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종이 되어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종이 되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로 사랑 안에 종노릇하라라는 말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혹시 아무도 종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종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분 계십니까?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섬기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사방에 흘러가게 돼야 할 사람들 너무 많이 필요한 것이 우리 평화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묶인 자 말고 복음으로 그 안에서 자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자유하다 말하지만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사랑으로 복음 안에 종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가에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체와 이 실상을 바로 알고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 자유함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종되어 복음의 종되어 서로 섬겨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의 묶임을 끊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다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함으로 세상 악한 것들에 묶여있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함으로 자기의 노예됨을 자랑하여
모든 사람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삶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흘러보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